예수님의 이제 감람산 설교가 이제 마지막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라고 일컬어진 오늘 이 본문 말씀 31절 부터 34절까지 봤는데요. 31절부터 46절까지가 그 양과 염소의 비유로 칭하여지는 본문이죠. 근데 이 감람산 설교의 양과 염소로 비유되는 이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안에는 참 기독교의 어떤 교리, 어떤 신앙의 핵심, 어떤 것이 좀 망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의 또 구원, 심판, 또 그런 내용들이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심판주로서 예수님 그런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이 정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좀 나눠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31절부터 34절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마지막 때의 이제 클라이맥스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정말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마지막 때의 주님의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31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위치인 것입니다. 이 광경은 상상만 해도 참으로 웅장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날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주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는 우리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만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영광과 함께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그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서의 주님의 모습은 초라하였습니다. 동물 구유에 뉘어진 탄생부터 그러하였습니다. 주님의 33년 생애는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죽음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변호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에서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사셨던 그분이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세상을 심판할 재판장으로서 그 영광 가운데 심판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우리 주님의 위치이고 자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실패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평가받는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십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권세의 자리에 앉아 주님을 심판하던 자들은 마지막 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가르는 그 심판 앞에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인생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누가 재물이나 명성, 권력 등을 조금만 얻으면 이내 성공한 인생으로,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쉽사리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을 찍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자리일까요?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이 땅에서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즉 주님의 재림 때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세상 기준에서 어떠하든지 결코 낙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말씀을 따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진리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영광의 자리로 불려 올라가지만 마지막 때 진리를 거스르던 모든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우리가 앉게 될 그 성도의 자리, 영광의 자리는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마지막 때에 드러날 위치 자리인데 사실은 그 마지막 때 드러날 자리는 창세 전부터 준비된 것이란 거예요. 34절이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그래서 창세로부터란 말은 그 문자적으로는 세상이 창조된 이래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것은 창조 이전을 의미합니다. 그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는 게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 태초에와 다른 태초라고 했어요. 이거는 창세 전의 태초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창조 이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라고 되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우리 이 의미를 어떤 막 신비한 어떤 영적 원리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나라를 예비하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는 어제 혹은 내일 즉흥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살 곳을 후다닥 급조하여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인간도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 아기의 부모의 깊은 사랑을 받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는 아이를 위하여 이것저것 준비를 하죠. 부모들이 가능한 시간 동안 또 부모들이 가능한 능력으로 아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임신하기 전부터 준비하죠. 소위 말해서 이세 계획 같은 거 세우면서. 자, 그렇게 부모들은 가능한 시간과 자신들이 가능한 시간과 가능한 능력 안에서 아기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능한 시간, 즉 영원이란 시간과 가능한 능력,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자체를 온전히 누릴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울지 우린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3,000층, 그러니까 천상의 가장 높은 곳까지 가보았던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곳을 갔다 온 이후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증언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좋은지 아무것도 이 땅의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코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드러날 우리의 위치는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자리, 그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거나 낮거나 높아서도 교만할 필요 없고 낮아서도 낙심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부터 이제 시작하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쭉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쭉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양과 염소의 이 비유를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마지막 감난산 비유의 감난산 설교의 주제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자칫 이렇게 생각하면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행위로 인한 칭의, 우린 믿음으로 인한 칭의인데 행위로 인한 칭의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구제와 섬김, 그 뒷부분을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양과 염소의 구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이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염소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염소가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하여도 양이 되지 못합니다. 양과 염소 비유의 대전제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비하여 놓으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오늘 마음속에 염두해 두고 이후부터 나오는 이 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혹자는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점에 대하여 반감을 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찌푸려요. 왜 찌푸리냐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선민 사상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선한 행실을 구원과 연결시킴으로, 즉 인간의 행실을 구원과 연결시키면서 어떤 인간의 정의감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의감도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른다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은혜는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전적 은혜입니다. 하물며 은혜를 받은 당사자, 그 성도 당사자의 선행이란 이름도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우리가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부디 이미 우리가 양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